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에서 48절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 시편 106편 28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흥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가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1권에서 3권, 4권에서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권에서 3권은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권은 모두 다윗의 시이며 2권과 3권은 성전에서 찬양했던 레위 지파의 시, 솔로몬의 시를 포함합니다. 3권 마지막 89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언약이 깨진 듯한 절망 가운데 탄식으로 3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4권은 시간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이 와야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다음인 바벨론 포로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4권 첫 번째 시편 90편을 살펴보았지만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3권 마지막 89편에서 시인은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시편 89편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전반부의 마지막은 이런 고통과 한숨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4권은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1권에서 3권은 다윗과 솔로몬, 이의 왕들이 치리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렸던 그 체제는 무너졌고 실패했습니다. 이에 시인은 사권에서 모세의 시대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권에서 3권은 탄식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4권에서 5권은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4권과 5권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모두 할렐루야 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권은 104편부터 106편이 할렐루야 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104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4권 마지막 106편도 할렐루야 시인데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첫 번째 시입니다. 5권에도 중간에 할렐루야 시가 등장하고 마지막 부분 146편에서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4권과 5권이 온통 할렐루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탄식으로 가득했던 삶이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찬양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더하여 4권을 보면 야훼 말락시가 여러 등장합니다. 야훼 말락이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탄식과 아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떠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4권 첫 번째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시편 89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90편은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거처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와 거처가 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4권의 처음이 모세의 기도인데 4권의 마지막도 모세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06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4권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세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여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지금은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와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적 시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처음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8절에서 최종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곧
잊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지도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시기했고 이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했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리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28절부터 33절에서는 광야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계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의 영원까지로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약속받은 발람은 이를 실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이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짰습니다. 바알볼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여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루의 아들 시므리니는 미디안 여인을 아예 진영 안으로 들여와 자기 막사에서 행음했습니다. 이를 본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행음하던 그 남녀를 함께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으로 여겨져 그는 제사장직을 받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었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들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노력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음이로다. 31절까지는 연대순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32절, 33절에서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전에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금은 애굽보다 못하다며 농사 지을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모은 뒤에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격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외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과 다른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모세는 그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도 모세도 그 시대의 악행을 반역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함이 그만큼 컸습니다. 여기까지가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 42절에서는 사사시대로 이동합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섞였고 그들로부터 배웠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취했던 방법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증히 여겼고 음탕하게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그들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런 반역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교묘히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낮아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불순종과 심판, 간청과 구원이라는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람은 언제나 잊어버리고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신 약속, 곧 언약에 신실하게 임하셨습니다. 부르짖음과 고통을 주목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품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47절부터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27절에서 흩으신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44절과 46절에 근거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현 세대에도 그렇게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6편 1절과 48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부르는 찬양과 흡사합니다. 시인이 만약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가져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돌아와 다윗처럼 기뻐 뛰어노는 백성들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보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요청은 106편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장담할 수 없고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멈출 수 없을 만큼 죄가 커져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듣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다시 그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하심이란 무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찬송가 493장을 좋아합니다. 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곡인데 장례식 때 많이 불립니다. 마지막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늘 울립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끝내 그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죄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인자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게 하시고 자비하심과 언약,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